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조금 어렵고 분량이 좀 많아서 뒷부분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하시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가락 5개가 각기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엄지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난 힘이 제일 세다. 검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중지가 어떻게 자랑했을까요? 내가 제일 크다. 약지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약혼 반지도 결혼 반지도 낄 수 없다. 이제 새끼손가락 차례가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비정상, 바보 소리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웃긴 이야기인데 전혀 웃기지 않으시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용이 대용이다. 쓸모없는 것이 크게 쓰일 때가 있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기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그것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쓰라린 기억들, 아니면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무용이 대용이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나큰 깨달음과 영적인 성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사모아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섬은 거북이들이 산란철에 되면 알을 낳는 곳입니다. 거북이가 알을 놓을 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한 수의사가 고통이 심할 때 진통제를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알을 놓고 난 다음에 그 알을 먹어 치우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곰곰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통 없이 넣으니까 모성애가 없어서 이 알을 먹어 치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시련과 환란이 있어야지만 그 가운데 성장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 노, 애, 락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에도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닥치는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들 아니면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까지도 다 의미가 있고 다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시련과 박해와 환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란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환란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소망의 메시지. 결국에는 교회는 승리한다. 성도는 승리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왜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고 그 역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종국에는 승리한다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교회가 멸절될 것처럼 보입니다. 박해와 환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지하 토굴에 숨어 있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너희들이 박해와 환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결국엔 승리케 할 것이고 그와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종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통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그 말 속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절할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세력들로 대변하는 이 네 가지의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벨론, 이 네 가지의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모두는 종국에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일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망하며 견디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과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미카엘 천사와 사자들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에 누가 이기냐? 미카엘 천사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탄으로 대변되는 용은 어떻게 되느냐?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적인 전쟁에서 사탄, 용, 그것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탄, 용이 뭐 하느냐? 땅에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어지는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을 대변하는 용이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땅 위에, 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었던 그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3장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과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에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그 머리 위에는 왕관을 썼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보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마리의 짐승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고 네 번째는 날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그걸 보니까 다니엘이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계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다니엘서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서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아멘. 사자 같고 공 같고 표범 같고 날랜 짐승 같은 이 네 마리의 환상의 짐승은 결국에는 이후에 일어날 네 개의 거대한 제국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대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범은 날랜 알렉산더 장군을 위한 그리스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의 모습이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모습을 통합해 놓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니엘서에서 본 그 네 마리의 짐승의 형상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거대한 능력과 거대한 제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밤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변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아까 용은 사탄을 대변한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있다라는 말은 거대한 세력,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세력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을 바다는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로마의 거대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제국이 올라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도록 시련과 환난과 박해를 주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권세를 누가 줬느냐? 사탄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을 패하고 난 그 사탄 용이 땅에 쫓김을 받고 난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막강한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느냐? 신성모독,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우상시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통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의 거대한 제국을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비방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11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에도 신성 모독한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 모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신성모독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을 때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 임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함이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에 놓는 게 신성모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에게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뭐냐? 정의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의 거대한 제국이 무슨 일을 하느냐? 신성모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뭘 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신과 자신을
동격에 놓는 겁니다. 신성모독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에 놓고 황제 숭배하는 신성모독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이던 율리어스 시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클라우디우스 티투스라는 이 장군들이 사후의 상원 의원님들에 의해서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곧 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도미티아누스가 지배했는데 그때는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 어떤 의미를 썼냐면 이렇게 떠났습니다.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너스 et 데우스, 내가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거대한 제국들 속에 황제들은 자기가 신과 동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생활의 이 빈곤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나면 거기에 어떤 증명서를 주는데 그게 리벨루스라는 증명서입니다. 그 증명서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내가 황제를 숭배했으니까 거기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666이라는 표와 관련된 문구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가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고 난 다음에 받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리벨루스라는 이 표를 받아야지만 모든 상거래,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모든 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근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설에 의하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검투사 경기장에 많은 그리스도인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사자, 며칠 동안 굶는 사자를 놓고 또 한쪽에는 황금마차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에게 한 번만 주라고 시인하면 황금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자밥으로 던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300년 동안 그 누구도 황금마차를 탄 기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왜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 어떤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증명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증명서가 자기에게 가장 존귀하고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증명서는 뭡니까? 여러분, 박사 증명서, 학위 증명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각종 증명서입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있는 잔고, 아니면 내 스펙,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자랑스러운 신분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과 자격이 정말 여러분에게 존귀한 자격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가장 존귀하다면, 그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두려워할까요? 바꿔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그 프라이드, 자격에 대한 그 자존감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를 자신의 신과 동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고 혼란 가운데 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초국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국가가 이단이라고 선포하더라도 그 종교단체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하는 자유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배하면 뭔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만모니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상대주의, 그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성도를 넘어뜨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절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 나약해지고 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교회가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가 힘을 잃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가 자꾸만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행정적 방식, 경영적 방식, 그걸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려 합니다. 물론 그걸 통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고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가 사람이 세웠다면 사람의 방식들, 세상의 경영 방식들, 세상의 성공 신화들 쫓아서 언제든지 교회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래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 그리고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걸 통해 부흥의 역사가 전국 곳곳에 흘러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은 세상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짚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은 뭘로 심었을까요? 심었잖아요. 그럼 뭘로 심었을까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교회를 자꾸만 가늠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교회와 세상이 구별돼야 되는데 똑같아지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짠맛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기유가 뭐냐면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무서운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박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앞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따스한 바람으로 모든 것들을 문화적인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동화되어지고 똑같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과 환난 속에 그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세상의 똑같은 많은 문화적인 물결 속에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힘을 잃고 말아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죄가 우리를 속일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무기가 뭐냐면 속이는 것과 강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속인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주저할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야, 그건 니만 그런 게 아니다. 목사도 죄 짓고 성도도 죄 짓고 다 죄 짓는데 그 괜찮다. 한번 익스큐즈하고 눈 감으면 모든 게 다 괜찮다. 이렇게 속입니다.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강압입니다. 강압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죄를 끊으려 하면 그 죄가 주는 달콤함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마치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결정하면 무슨 마음이 생긴가요? 그와 반작용이 생기죠. 그거 끊고 네 살 수 있겠냐? 과연 네가 그거 끊고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반작용이 생기는 게 강압입니다. 결국 그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강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강압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고 조롱과 멸시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시련과 박해를 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아멘. 고난과 환난의 현장 앞에 뭐가 되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구별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든 조국 교회의 신사 참배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신앙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자들은 어떤 의미면 가짜들입니다. 오늘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 속에 아니면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은 낙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들과 똑같아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가짜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떨까요?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인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정말 내가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참된 신자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겠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 속에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천국에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견디는 자만이 종국에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내와 믿음을 누가 가졌을까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종국에는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이렇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에게는 이 인내와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과 뜨거움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전부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아멘이고 네라고 대답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막 분명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박해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고난의 연속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래 많은 교회의 역사들 속에 고난과 시련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고난과 시련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천국에는 교회는 승리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에 시련과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과연 나는,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렵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조롱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인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시 없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려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다. 1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려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 세상 어때? 세상 어때?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이 영원무궁. 1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려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마을 모습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